예,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마인드, 환난, 기근, 고난, 시험 이기는 마인드,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환난, 기근, 고난, 시험을 이기는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환난이 온다고 하면, 기근이 온다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시험이 온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마인드를 지켜야 되겠죠.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뭘로요? 주의 성령으로.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 욥처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니,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또 1장 8절에 2장 3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이건 뭐예요?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환난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시험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지금 뭐 인터넷이나 SNS나 뭐 유튜브 사이에 참 말들이 많아요. 환난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뭐 대공황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언제라도 그런 것이 터질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시험을 가져다 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회방자. 다른 말로 회방자.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 1장 6절에 사탄, 7절에 사탄, 8절에도 사탄, 9절에도 사탄, 12절에도 사탄. 예?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 또 2장 1절에도 사탄, 2절에도 사탄, 3절에도 사탄, 4절에도 사탄, 6절에도 사탄, 7절에도 사탄. 계속 반복해서 이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용이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뭐 신화 속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용이 그 존재예요.
그래서 왕을 대개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앉는 의자. 용이 들어가잖아요. 용이라고 말하고 또 뱀, 창세기 3장에서 뱀, 옛뱀이라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통칭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통칭해서 그걸 사막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 아니 그게 어딨냐고. 아니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없어지지 않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읽었던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진실되고 변하지 않고 진리인 책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책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욥기에도 그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1장 2장에서 마치 아니 뭐 쓸 얘기가 없어서 이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 꾸미는 거라 말이야. 사역하는 거,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번이나, 아니 오늘 말씀 1장 2장에만 14번이나 사탄을 언급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아니 욥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런 환난이 기근이 고난이 시험이 왜 욥에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않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설교할 때 도덕윤리적인 것만, 인문학적인 것만, 철학적인 것만 설교하고 있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혼 구원은, 그럼 영혼 구원은 왜 말을 해요?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건 왜 말을 해요? 아니,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욥에도 이 친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욥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욥이 재산 삼았던 가축이 하루아침에 전멸을 하잖아요. 가축뿐인가요?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예? 구제하고 불우유돕기하고 친척들을 돌보고 나약한 자 없는 자를 돌봐주고, 보세요. 욥기 보면 다 나와.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탓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탓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놈들이 있는 줄 모르고 사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친구 욥만 탓을 해요. 아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환난이, 기근이, 시험이, 고난이 왔지. 그렇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하나님이 공개한 거예요. 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놈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공개하신 거예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 사마귀가 있다는 거, 이놈들이 사람들을,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 그래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짓을, 몹쓸 짓을,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시험을 가져다주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이 욥을 쓰신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공개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라고, 우리도 깨달으라고, 이것을 반면고 교사 삼으라고, 거울 삼으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의 아내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니 건선징악, 착한 일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형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는가 말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저주를 가져다 주나요? 환난을, 기근을, 고난을, 시험을 가져오잖아요. 이놈들이. 하나님은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그리고 대적하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아니,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이놈들이 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놈들이 와서 사람의 영혼을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놈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놈들이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걸 밝히 알자고요. 깨닫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아니, 욥과 그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전하면, 아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잘 믿는 자에게 복만 준다는 거예요. 복, 형통, 좋은 거.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마인드예요. 욥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가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중간에 회방자가 있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범죄한 천사들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회방 놓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예배하는데도, 잘 믿는데도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다니까요. 자, 욥의 먼저 욥의 부인. 욥의 부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나?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보면은 2장 9절이에요, 먼저. 욥의 아내는 2장 9절에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8절부터 보니까 2장 8절 9절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부인, 욥의 아내의 마인드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심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한마디로 쫄딱 망했고 다 죽게 됐고, 이건 뭐 망하고 죽게 될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었죠. 가축들 다 죽었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죠. 이웃도 외면을 해요. 친척도 외면을 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마인드예요. 욥의 부인.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건 당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렸는데요.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멸망했는데요.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는데요. 정신줄 놓아버려야, 예? 자살해야죠.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분하고 원통하죠. 왜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욥의 아내예요. 차라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당신 죽어. 그런 하나님 믿을 게 뭐가 있어. 예? 차라리 사람을 믿지, 다른 신을 믿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이렇게 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이 가족이, 욥의 가족이, 욥이. 근데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차라리 당신 이제 하나님 버려.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이 믿었던 그런 우리에게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저주를, 재앙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아니, 내게 온 게 뭐야? 우리에게 온 게 뭐야? 결국 이거요? 하나님 잘 믿은 게 결과가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아내의 마인드, 믿음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망했대. 내가 교회 다녔는데 가족이 파탄 났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무너졌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시험, 재앙이 왔네. 그럴 때 어떡하기? 그럴 때 어떤 믿음을 마인드를 가지겠냐? 욥의 부인처럼 하겠느냐 말이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의 부인, 그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다 잃어버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시험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다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다가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 예수는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형통한 것만 주시는, 잘 되는 것, 복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때껏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됐다. 거기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고 별의별 원망을, 비난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분노로 치가 떠는 사람들이 있다.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기근을 고난을,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실제 이것을 가져다 오는 놈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요, 마귀요, 옛 뱀이요, 용이요,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놈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죽이고 우리 영혼을 갈취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놈들이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욥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요? 이 어마어마한, 아니 욥보다 더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욥을 그래서 욥기를 쓰신 거예요. 욥처럼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거의 없어요. 아니 욥 같은 신앙을, 시험을 만나면 안 되겠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요. 예? 자기 있는 전 재산이 다 풍지박산 나고 거지가 됐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고 가족이 파괴돼 버렸어요. 부인도 그랬어요. 친구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보다 더한 시험이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보다 더한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겠냐 말이요.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욥보다 더한 시험을 만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욥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욥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인드, 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욥기 1장 20절.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또 뭐라 그래요? 10절에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마인드, 믿음, 바로 시험을 이긴 비결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욥이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그는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예배했어요. 둘째, 뭐라 그래요?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다. 셋째,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넷째,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화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화도 받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요. 이게 욥의 믿음이요. 이게 욥의 마인드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사탄의 이런 어마무시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가까이 왔을 수도 있어요.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욥의 마인드만 있으면, 이 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욥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재산도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동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도, 자녀들도, 자기 가족들도 다 하나님이 우선이라, 하나님이 먼저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유자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게 없으면 어떡해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 잘 섬겼는데 이게 왔으면 분하고 원통해야 하는 거죠, 막. 그리고 막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늘어놓는 거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 것이라고 안 믿으면,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 것이라고 안 믿으면, 근데 욥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조물주예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경영하셔요. 그분이 움직이셔요. 다 주인은 그분 것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재산이 내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식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죄값으로 피값을 주시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주의 것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이요. 욥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잖아요. 네? 아니, 재산이 많다고 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가족이, 자식들이 자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씨만 뿌렸을 뿐이지. 네? 부인도 자기 거예요? 부인도 자기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주인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경영하라고 아담에게 맡겨놓은 거지 아담 것은 아니었어요. 아담 것이면 선악과를 먹어서 왜 죽어요? 내 건데, 내 거 내가 먹고 내가 내 거 먹는데 왜 죄예요 그게? 아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만물이 다 그래요.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거기에는 혈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원망 증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앞에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죠. 네?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미쳐서 팔딱팔딱 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재산이 다 나갈 수 있느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 부인이 나를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진정하고 욥의 마인드를,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욥이 맞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욥이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 나는 빈손 들고 가는 자다 이랬잖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랬잖아요. 그게 공수래 공수고예요. 다른 말로. 자기가 주인이면 다 가져가야죠. 왜 못 가져가요? 100억 되는 재산 다 가져가야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살리고 자기가 다 해야죠. 구원하고. 자기 거면 왜 못해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 거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데려가고 다 할 수 있어야죠. 왜 못해나요? 자기 거면? 자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주인은 창조자세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라. 공수래 공수고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태산 같은 시험이 자기를 덮쳤어도 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욥을 보라 말이죠. 그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돈도 명예도 재산도 재물도 친구도 자녀도 아내도 자기 지금 목숨도 간당간당 하잖아요. 병들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끝에서, 그 끄트머리에 서 계신, 시험의 맨 끄트머리에 누가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 그 시험을,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욥을 보고 하나님이 그 욥을 붙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욥을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시험을 이긴 욥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시험의 끄트머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욥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만나면은 안 되겠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요.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의심, 정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살아요.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그분 앞에 나와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욥의 부인도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욥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 마인드, 믿음이 틀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욥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자기의 재산도 가족도 부인도 그 모든 소중한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전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한 터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정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단의 계략을, 그의 사자들의 계계를 오늘 들었습니다. 욥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 사탄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주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아버지 인정하고 깨닫고 아버지여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에 아버지여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이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